예, 오늘은 2024년 10월 10일 날 주일날 마태복음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지도 몰라요. 오늘 어떻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중간에 끊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설교 전에 강해 설교 전에 전해 드릴 말씀도 조금 있어서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칼빈의 그 주석서를 다시 이제 자세히 안 보고 이제 좀 레이기를 봤는데요. 저는 레이기를 이분 좀 건방지 말입니다만은 이해를 하냐 못하냐의 기준을 그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요. 두 가지예요. 의외로 두 가지인데 뭐냐면 레이기 1장에 나온 번제에서 속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어떤 죄를 영원히 아니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레이기 15장 31절과 결합하면 번제와 모든 제사를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소에 더러운 인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성막은 더러워져 버리고 제사를 드리러 한 인간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게 15장 31절이에요. 레이기. 이 15장 31절의 효과를 위해서 드리는 게 소위 정결의 속죄제라는 거예요. 제가 레이기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번제에서 이야기하는 그 속죄의 의미를 언급을 안 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그 사람은 레이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레이기 16장 대속죄일의 효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아사셀 염소의 모든 자기의 1년간의 죄를 묻어서 보내서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성막에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장 31절에 따라서 성막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 많은 죄인이 오는데 또 그 많은 죄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염소 2마리로 제사장의 속죄와 달리 염소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을 정결케 유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속죄제, 대속죄의 속죄제는 대속죄일날 성막에서 성막이 더러워지는 걸 막고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는 그 일시적, 장소적 효과가 제한된 속죄제. 그러니까 정결의 속죄제는 다 효과가 장소적,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막은 그들로부터 더러워지지 않는 이 효과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레이기를 설명하면 다 가짜예요. 다 모르는 거라고요. 제가 건방지게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신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 근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켈빈이 그렇게 제 기준은 엉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비롯된 모든 잘못된 레이기 해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속죄의 개념을 민기영 변호사와 달리 뭐 죄가 없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레이기를 읽어보세요. 레이기가 풀리나? 전혀 안 풀릴 것입니다. 특히 레이기 4장 5장 6절에서 죄가 사하여지는 소위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속죄는 다 죄가 사해진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우연히 알았을 때 밖에 효과가 없고요. 민수기에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재차 확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기에 관한 그 속죄에 관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요. 구약 전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성경 전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구해준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의 더러운 마음을 고백하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레이기의 해석을 제가 해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감히 고백하는데 이 레이기 해석을 받은 장소와 시간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2월 6, 7일 정도 제가 한번 달력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이 축구한 날이니까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너무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요. 2월 28일이네요. 야, 신기하네요. 딱 그날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2월 28일 수요일 아주대, 지금은 사라진 수원 아주대 옆에 탐앤탐스 커피숍에서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요. 너 레이기 공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적미적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속죄의 의미를 정확히 네가 레이기에서 말한 걸 모르는데 왜 너 대충 넘어가냐는 거예요. 레이기 한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봤죠? 30분 만에 다 찾아내버렸습니다. 30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랐고 나도 몰랐나. 나도 모른 건 사실 핑계를 댔습니다. 저를 가르친 분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저는 그 말도 안 된 가르침 앞에서 저건 아니라고는 생각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날 정확히 제가 또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은 간증 아닌 간증을 진짜 간증 중에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저는 이게 이 날짜가 확인이 정확히 안 되네요. 지금 이 녹음 중이라. 아마 그 날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 아마 그날로 기억하거나 그 다음 날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1시간 분량 녹음을 하라 그래서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다른 분이 들려주면서 이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강해석의 대장정이. 오늘 왜 제가 죄를 고백하냐면 이 레이기의 이 비밀을 풀어줌에 있어서 제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고백하자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거 논문을 써서 내가 박사를 내버리겠다. 이 어이없는 해석에 대해서 박사를 내버리겠다. 그리고 뭐 더럽게 포장된 나의 욕심이죠. 하나님을 위해 박사를 내는 이면에 나의 명예욕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명예욕을 잠재워 주시고 저한테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저작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데, 즉 하나님의 저작권인데 왜 네 것인 것처럼 생각하느냐. 제가 그때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게 커요. 그러다가 이제 강해 설교가 들어갔고요.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레이기와 로마서는 연습을 많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첫 발을 마태복음을 뗐는데 이 좀 이따 보게 될 마태복음 27장 51, 52, 53절에서 브레이크가 확 걸려버린 겁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종말에 관해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비밀에 감춰두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들어가서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상황인데 이게 뭐 너무 똥단지 같은 말이 써져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해석을.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해석을 찾아봤는데 정말 엉망진창 애들만 설치고 있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은 다 피해가 버리고 그래도 나름 능력 있는 모 목사님은 이야기하다 점프해 가버리고 한 명도 메이커 있는 목사님 중에 단 한 분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2024년 3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그건 증거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았을 때도 또 레이기의 그 해석 못지않게 저 진짜 감동받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은 과정이 증인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이걸 해석을 못한다고 고백을 하고
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그 부분을 강의하다 저는 모른다고 넘어가고 일단 마태복음 강의를 마쳤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이 목사님들과 엉터리들은 농구할 가치도 없고요. 언급하지 않고 피해가는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환상 중에 유독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만 막 들먹이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제가 이 마태복음의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데, 이게 제가 모르는 것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제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지, 이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억지로 푸는 목사들이나 그 무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그 자들이나 또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아니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면 더 악랄한 능력도 있는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배울 만큼 배운 목사님들, 이걸 피해 도망가 버린 그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비밀이 열어지지 않으면 저는 강해 설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시작할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부분을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도요, 안 열려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설교 중간에 그 대목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레이기 그건 못지않게, 아니 더 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드디어 이 부분 강의를 할 때가 되니까 또 내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살짝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더러움이 순간순간 솟아나는군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이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데, 이것에 관해서 나의 기여를 0.01이라도 찾고자 하는 이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순간 불쑥불쑥 더러운 죄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 이 짓는 죄마저도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27장 51, 53절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강의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겠지만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는 사실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지적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라 해서 알렸어요.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는데, 해당 구절을 의심을 갖고 끙끙댔던 사람에게는 빛과 같은 해석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할 분량도 많은데 왜 이렇게 간증이 많습니까? 제가 꿈에 드디어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요. 높은 산에, 바위로 된 산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피레침도 없는 그곳에 너무도 큰 번개가 치는 겁니다. 소리도 너무 크고요. 번개가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번개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상황이었고요. 저도 당연히 죽었네. 근데 어차피 저는 죽으면 적어도 키보드 워리어라고 해도 좋은데 어차피 천국 가는데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같이 다 멈췄어요. 조용하더라고요. 그 고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내기에 엄청 조용한 정적을 뚫고요, 한 대의 트럼펫 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트럼펫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몸이
제가 날고 싶은 게 아니고 바위산이 꽤 높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동이 되더라고요. 바위산에서. 그러니까 바위산을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 수평으로 그대로 이동이 되죠.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저하고 3명이었습니다. 3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더니 수평으로 좀 가더니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가 마주보고 있는 2명의 친구, 나는 그 이름을 다 압니다. 그 얼굴이 순간 확 바뀌더라고요. 깨끗하게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하얀색은 아닌데 이 황인종 기준으로 그보다 더 깨끗할 수 없는 얼굴로 싹 바뀌어서 제가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바위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되게 부러운 듯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3명 중에 한 명은 특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하다 깼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런 꿈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부럽죠? 부러우실 거예요. 따라오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동일한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로 받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결국 오늘 모든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2시간이 넘게 걸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36절로 시작합니다. 게셋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게셋마네의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게셋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 표현은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내가 그 슬픔으로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고 죽어버릴 정도까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십자가의 형의 그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음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당초에는 그 십자가 형의 육체적 고통을 되게 강조를 했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육체적 고통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십자가형은 나중에 보겠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절차가 수반되는 형입니다.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사람을 처형하는 범죄였기 때문에요. 그들을 육체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죽여버리는 모욕 절차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낮아진 것에 나아가서 강도나 양아치와 같이 취급되는 그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육체적 고통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약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적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형에서요. 나중에 모욕 절차 제가 설명드릴 부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봐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왜 세베대의 2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까?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었고요.
그들의 위로를 받고 싶었던 인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자꾸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위로는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십시오. 인간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강의 설교로 진행은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봉독 본문이 이 41절 말씀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 의미는 살아있죠. 이것이 내 뜻인 걸 먼저 확실히 알린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을 자세히 보면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은 잔을요 받으시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확실히 표현한 겁니다. 다만 내가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데 이건 내 뜻이지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잔을 내게로부터 돌려달라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원대로 이 잔이 넘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뜻을 바꾸사, 아버지가 당초 계획을 바꾸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계획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넘기고 잔을 넘기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면은 아버지 원에 따를게요라고 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렇게 우리 번역에는. 근데 정말 정확한 뜻은 나는 이거 넘어가길 원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잔을 마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초에 나의 지시하셨던 내용을 나를 어여삐 여기사 변경하셔서 그래 너 이거 마시지 말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가보자. 이걸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39절을요 이렇게 해석해 준 목사님이 계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영어 성경을 영어 잘하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한테는 이제 봐보세요. 왜냐하면 만일 39절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이 되셨으면 십자가를 질 용기가 생기셨으면요 40절의 기도는 안 나옵니다. 여전히 평안을 찾지 못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음에는 온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부분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The Spirit이에요. Spirit. 성령, 영은 진정으로 이것을 원할 것이지만 너의 육신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The Spirit is indeed willing. 영은 진심으로 원할 거야.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근데 너는 영이 깨어있질 않아. 그래서 너의 육신 때문에 지배를 받는 너는 약한 육신 때문에 이렇게 자고 있구나. 안타깝다는 거죠.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기도 내용이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9절의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을 바꿔달라고 했죠. 근데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 그 기도 응답이 안 온 거예요.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순종하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래라.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중보를 하려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자고 있네요. 피곤해서.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여러분 이것이 또, 자, 여러분 이거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진짜 많이 받을 줄 알았다고요. 오늘은 3시간이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보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잤잖아요. 이번에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이죠. So he left them and went away once more. 그래서 이들의 중보 기도는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십니다. 두고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따라서 42절의 기도를 또 한 거죠. 여러분 39절의 기도는 굉장히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계획을 바꿔달라고 했던 겁니다. 42절의 기도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면 그냥 계획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 온몸으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42절에서는. 드디어 44절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2절과 44절의 기도 내용은 동일했던 것을 알아야 되고, 이건 39절과 다른 것을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하나님한테 평안을 받았고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이제 지기로 하신 거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전에는 평안이 없었던 거잖아요. 인간 예수가 드디어 불안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평안을 찾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는 거죠. 기도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중보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제자들에게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승리 선언을 받고 무서움이 없잖아요. 이제 두려움이. 요 기도의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은요. 이제 이걸 하고 나서요. 기도응답 받은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 아버지 나, 그들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성령의 간구를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사 그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때 좀 살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요한복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듣고 가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몽치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어떤 말인지 굉장히 구어예요. 영어 표현이 클럽이라니까 이게 몽댕이입니다. 몽댕이. 몽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방맹이. 몽댕이.
골프채를 여러분 골프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골프 치신 분들은 그 관념을 가지고 클럽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몽댕이 중에 짧은 몽댕이는 야구 배트 정도가 아니라 몽치는 좀 긴 건가 봐요. 그보다 좀 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이 여러분 굉장히 우스운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심야에밖에 예수를 체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심야에 안 그러면 밀란이 나요. 심야에 예수를 잡는 방법은 예수가 심야에 어디서 그 뭡니까 동선이 어딘지 잘 아는 그 신복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유다는 그분이 기도 전문이니까 맨날 동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무조건 있습니다 하고 잡으러 온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걸 봤을 수도 있고요. 그때 그걸 보고 또 기도하러 가시네 하면서 다 짜서 내가 이렇게 입 맞추면 그 사람 잡으라고 한 겁니다. 예수를 랍비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베드로도 랍비란 말 썼어요. 뭔 여기다 또 의미 두고 쓰잘데기 없는 강의를 엄청 해. 27장 51절 53절이나 열심히 강의하십시오. 여기서 랍비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랍비라고는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도 했어요. 선생님이니까. 주여라고 안 하고 랍비어라고 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랍비라고 많이 했었던 겁니다. 유다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다 아니까 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의 느낌이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아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이핑한 성경에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요. 여기서는 마태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쳐야 됩니다. 이 마태는요. 베드로의 약간 신복의 느낌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취지는요. 베드로를 좀 높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기자 중에 자기가 그 딱으로 대형으로 모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보세요. 이 마태는 지금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써요. 제자 중에 하나라고만 해요. 왜냐하면 그 좀 그냥 쪽팔린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에서 종을 쳐 귀를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귀를 썰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칼을 꽂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는 가지는이라는 동사가요. 영어에서는 꺼내는이라고도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알으시고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요. 이 호락호락 당하실 분인 걸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벌써 예수님을 위한 행동 계시를 한 겁니다. 잘 보이려고요. 그래서 귀를 썰어버렸어요. 귀는 옛날에는 약간 좀 경고의 의미로 썰어버렸나 봐요. 까불지 말라는 의미로. 귀 썰어진다고 해서 죽지는 않으니까요.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기록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심적 동요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53절. 제자들이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싶었던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왜 썼냐? 제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수십만 아니면 수십만도 필요 없죠. 이것들 아작내는 데는 수만 명만 있어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얼마 안 되는 로마의 군병들이 이거 뭐 기껏 해봐요. 뭐 몇십 명밖에 더 돼요. 많아봐야 100명입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들 쓸어버린다. 이 말에서 이 짧은 순간에 제자들은 이야 살았다. 이제 오늘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본다. 짧은 0점 몇 초의 순간 흥분했어요. 근데 웬걸?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예상하는, 유대인들이 예상하는 거는요, 메시아가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분명히 고난받는 종등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제에서 메시아는 이런 형태로 온다는 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마음대로 보니까 그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메시아는 와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 식민지인 로마 올커니 하느님이 우리 메시아 통해서 쓸어버리는구나. 이 로마 군병들을. 근데 아주 똥단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데. 구약 성경 잘 몰라요. 애들은 이때. 얘들이 알았으면 십자가 진다 그랬을 때 이분이 메시아인가 알았죠. 근데 뭔 헛소리 그만하세요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강도 잡은 것까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따른 거고요. NIV 버전에서는 내가 반란을 이끄는 두목처럼, 반란을 이끄는 자처럼,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 번역이 더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날마다 성전에서 다 가르쳤잖아. 그때 너희는 나를 반란 일으키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잡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잡은 것 같지보다는 반란을 이끄는 것처럼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왜냐하면 뒤에 이루어진 문장을 보세요. 성전에서 내가 강도지 됐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계속 일관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마치 적어도 당시 사회질서 기준으로는 반란, 혁명적인 것처럼 비춰질 여지는 있었던 거죠. 근데 잡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뭐 강도를 잡는 것처럼 맞다고 해도 뭐 어느 편으로도 해석하세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제가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건 다 선지자들이 그걸 뭐예요? 구약 성경. 큰 틀에서는 구약 성경, 작은 틀에서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 구약 성경으로 보면 됩니다.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모세오경도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안 그래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선지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 전반이 예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정말 정확히는요. 예수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역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구약 성경이 이루려 합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53절에 붕 떴던 제자들의 마음이 54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소위 궤변, 아주 사기꾼들의 핑계처럼 느낀 예수들은 아이고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 본전 다 드러나셨네. 여기까지인가 보다. 선생님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헛것 봐버렸다. 뭔 병자 낫고 한 건 전부 다 그 남의 선지자도 하는데, 야, 이 선지자들도 군인들이 잡으러 오면 안 되는구나. 뻥크 한번 날리시고 끝이시네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잡혔겠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왜냐하면 이들이 파송했잖아요. 이 사람들을요. 그래서 먼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참고로 대제사장은 한 명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 대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임무를 맡는, 자기 반차에 따라, 자기 반열에 따라 임무를 맡는 형태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것이 또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 궁금해 죽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더 정확히 안 거예요. 저 선생님이 말은 저렇게 했어도 딴 애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요한하고 베드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지금 베드로는 뭔가 있어. 우리 선생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 나는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잡혀 들어가 버렸으니 일당으로 몰리는 건 무서워서 빼꼼히 따라가서요. 멀찍이라는 부사가 들어간 겁니다. 58절에. 예수를 바로 붙어 안 가고요. 멀찍이. 예수님은 베드로 온지 모른 연구 없다 느낌처럼 지금 숨어가죠. 지금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기준으로는 예수님 안 들키게 멀리 떨어져서 지금 갔습니다. 영어로는 at a dist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재판을 구경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 재판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 선생님 내가 봤을 때 12분 다 분명히 온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쓱 보니까 드디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위 그 율법에 따라 신성 모독에 관한 증인들을 몽땅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란에 관한 증인도 데려왔어요. 가이사를 배반하자. 이 여러 증인들이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말들을 막 다 해요. 잘 보이려고. 근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두 사람이 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동안 지가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진짜 이건 죽일 죄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너 이 말 했어? 아무 대답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는데 너 이거 어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증언은요, 약간은 틀려요. 맞는 것 같지만 왜요? 이 성전을 헐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헐어버린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기준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지 말자고요. 이 마태복음 기준으로는 지금 마태잖아요. 마태 입장으로 들어가자고요. 이전에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 그것을 자기가 헌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치 본인이 헌다는 기재도 있어요. 그거에 비춰보면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영어로는 디스트로이거든요. 파괴한다라고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는요. 따라서 마태복음 기준으로 이 부분은 과장된 거짓입니다. 약간은 이 살을 붙인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이 말 한 사실이 있냐고요. 예수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장이 위증 선서시킨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 너 하나님한테 맹세하면 이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면은 진실을 강제하는 유대인의 재판장 내지 이 그 대제사장의 그 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거짓말하면 죽으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법정 모든 이 과정에서요, 여기 이 종교 재판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일관하여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끝. 나머지 말은 없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는요, 지금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아무 변명이 없던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유일한 대답은 이거 하나였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빌라도 재판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 읽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든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64절의 말씀을 여러분 유의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러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요, 너희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굳이 따지면요, 나 종말 때를 제외하고는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환상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환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만 허용이 되는 환상이에요. 이 너희들은 못 볼 것이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는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네가 말하였느니라면 뭐 마치 그리스도인지 명백히 뭐 인정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 사살을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나중에 인자는 자기를 말하는 것을 대제사장은 알았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쓰러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다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자체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인 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칠 노릇, 칼로 배를 찔러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돼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이에게 왜 더 증인을 요구하냐? 지가 자백했잖아요, 지금. 지가 하느님 아들이라고 자백했잖아요. 뭔 증인을 요구해요? 너희 다 들었지 않냐? 어떻게 할까?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침 뱉고,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분노가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렸으니, 메시아라고 해버렸으니, 저 사기꾼도 저런 천하의 사기꾼이 없습니다. 침 뱉고 치고 손바닥 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라. 누구냐? 그러니까 너 선지자면, 야 나 저기 전라남도 하선에서 온 민규형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마음속에 숨겨놓고, 야 나 누구야? 내 나이 몇 살이야? 내 이름 뭐야? 너 선지자면 말해. 이런 추접한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는 이야기니까요.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베드로는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 들키게요. 예수님 볼 면목도 없잖아요. 솔직히 도망가 버렸으니까. 예수님한테도 도망가고, 두 번째 한 패거리로 몰리는 것도 싫으니까 지금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으로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하필 나와서 얘도 제사 저 사람과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뭔 소리야 지금, 뭔 소리 하냐 지금,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 행동이 재밌어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슬쩍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지금
문 가까운 데로 나간 베드로의 그 심리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야, 이거 잘못하면 엮이겠다. 야, 여차하면 주랭랑 취하겠다고 지금 앞문에 나갔습니다. 이게 그 다른 여종이 이제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기서는 다른 여종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여종이 재차 확인했다고도 하니까 이 약간 틀려요. 3번은 맞는데 여기서는 얘는 다른 여종도, 마태는 다른 여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뭡니까, 그 자기 모시는 대형인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어쩔 수 없이 쓰는 이 기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지금 이 기제를 쓴 마태는 우리 대형님인 베드로 형님이 이게 명예훼손 행위를 적시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써야 돼. 그래서 약간 다른 여종이, 이제 한 여종이 계속 물어봤다 그러면 더 나쁜 거잖아요. 몰라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마태는 여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기제가 다른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제가 써진 것은 베드로한테 자백을 나중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재판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증언도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쓰니까 이 말 저 말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2번 부인한 건 맞아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더니 이번에는 내가 하느님 걸고 맹세했어요. 맹세한 애들은 범죄입니다. 맹세 그 자체로. 그리고 맹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주 하는 겁니다. 좀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도 그 한패다,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함경도나 제주도 사투리를 서울에서 해봐요, 여러분. 제주도 원단 사투리를 서울에서 하면 이건 명백히 제주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북한 말을 지금 이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더 이제 우리가 교류가 없다 보니까 뭐 평양 말이든 함경도 말을 북한에서 원단으로 써봐요. 이거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서울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야 이거는 갈릴리 촌딱이네, 한패네. 말투가 야 너 네 말투를 봐라, 네 말투를. 한패다. 그러니까 이제 더 겁나잖아요. 지금 말도 지금 똑같은 말 써버렸는데 표준말 쓰고 싶어도 그러면 되지 않아요 해봐야 안 되는 거죠. 뭐 사투리 몸에 뵈니라. 그러니까 저주하면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예수 저 쓰레기랑 내가 한패냐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저 쓰레기하고 내가 한패냐?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쟤 몰라. 이게 딱 베드로 말입니다.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맛이 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진짜 뇌를 한 대 맞아버린 거예요. 크게.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때뿐이야. 뇌 한 대 맞고 끝. 예수를 빌라도에게 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람들이 봐봐요. 유대인들이 아마 당시에도요, 제추등간은 투석형으로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투석형으로 죽이기에는 이 날이 새면 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오면 저 선지자 예수를 투석형으로 죽이다가 난리 나요. 그러니까 즉위선으로 죽이면 골치 아파. 그래서 의논을 열심히 한 결과 빌라도를 통해 죽이자고 끌고 갑니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본마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니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은 30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양심이 찔려서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냥 자기는 이 범죄의 모의에서 이탈해서 자백하고 반성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롯 유다의 이 행위는요 굉장히 의로운 행위예요. 세상적으로는 자수한 거 아닙니까? 자수한 거예요. 범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 처벌 크게 못해요.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몰아세우는 길에 나간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주범이고, 유다는 굉장히 좀 죄질이 약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물러가 심지어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없는 반성은 이 정도예요. 맥시멈이.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내 목숨을 끊을지언정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께는요. 인간들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의 더러운 몸이 깨끗해지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마쳐버린 가룟 유다는 회복이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진 사람은 자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자살을 할 힘이 없어요. 불안 마귀가 나한테 져요. 자살을 했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편 자살은 자기의 책임을 대신하는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반성으로도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에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아요. 마음속에서 그랬으면 좋겠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변화의 새 사람 된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들이 횡횡하고요. 여기저기서 막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봐야 그것이 죄인지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살한 사람도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릴 정도면 얼마나 슬펐거나 얼마나 반성했거나 얼마나 힘들었거나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슬프고 힘들고 한 모든 결과는 죄의 결과였던 거예요. 죄의 결과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죄의 결과를 벗어난 능력의 십자가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는 올 수 없어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대제사장들은 은을 핏값이잖아요. 뭐냐면 사람 잡아 죽이는 값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요, 나그네 묘지를 삼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그 묘지로, 그 묘지 살 돈 없는 사람들 묘지 삼았으니까 좋은 일에 쓴 거예요. 요새로 따지면 어떤 불우이웃돕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다라고 해서요, 좋은 의미로 안 쓴 거죠. 핏값으로 산 밭이니까. 피밭이 뭐 딴 게 아니잖아요. 핏값으로 산 밭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줬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동일한 기제는 여러분 에레미야가 아니고요. 이게 나온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그 11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이 잘 해석을 잘 못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제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이 목자에 대한 그 품삯을요, 그 30으로 줬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요. 토기장에 던진 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근데 에레미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스가랴를 에레미야로 잘못 쓴 걸로 추정이 되지만 또 에레미야에 이게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를 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잘은 모르지만 스가랴서를 살짝 혼동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하지만 에레미야에 이 말이 써져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걸 지금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취지는 뭐냐면요,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의 대가를요, 세상에 종들 몸값인 은 30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냥 사람 하나 죽인 거, 종 하나 죽인 거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하나 죽인 셈 치고 그걸로 밭을 샀습니다.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었는데 이것은 토기장이 밭값으로 준 사람은 누구예요? 토기장이 밭값으로 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글이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 토기장이 밭값으로 주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다 정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해서 내게는 마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니까요.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 또는 스가랴. 그러나 제가 스가랴서를 공부해 보니까 이건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바와 같았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몸값은 극히 하층민의 몸값으로 여겨졌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예수님의 몸값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은 30이 전해진 거예요.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이것도 제가 은혜 속에서 받았는데요. 토기장이 여러분 뜬금없었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로 성경에 다 나왔어요.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에게 도로 돌려주게 됩니다. 30을 은 300억 달란트, 금 3조 9천억 달란트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값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토기장이한테 던져졌어요. 일반인에게 주면 은 30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이 사역의 은 30이 아닌 이 세상 전부보다 큰 온 세상의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이 토기장이 밭에 던진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겨진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요, 제가 은혜 속에서 버전온 강의하다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상적으로는 나그네 밥값 정도 사준 걸로 세상 사람은 받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죠. 보좌 우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다가올 세상과 지금 세상과 모든 세상의 주인 예수님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분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은 30의 토기장이 밭 정도로밖에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은혜가 넘칠 거예요. 여러분, 2시간이 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드디어 이 자를 끌고 예수라는 자를 끌고 총독 앞에 갔습니다. 총독이 일단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먼저 묻게 된 건 하나님이 이것을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빌라도한테 이걸 빌라도 궁금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뭘 끌어내려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이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 말이 옳도다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임은 항상 부정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죽을 건덕지밖에 더 됩니까?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인데 그거를 피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대제사장뿐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막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해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이 말 빼놓고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 빼놓고는 한마디도 대답 안 해요. 말을 섞지 않아요. 저는 이 심정 누구보다 잘할 것 같아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딱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레이기에 관한 내 해석 다른 사람한테 강요 안 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앞에 토기장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 봤습니까? 나중에 볼 27장에 52, 53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연 이상한 몽유병 환자인지 조현병 환자인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근데 빌라도는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자백하는 범인이 아니고요. 자백을 하니 지금 억울한 죄 아닙니까? 예수님은. 억울한데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억울 안 해도 거짓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법정에서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판사로서는 자기를 누가 봐도 빌라도는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억울함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판사 경험이 많은 나로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니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린 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라. 16절에서 이 빌라도의 17절에 잠깐만요. 이게 잘못 썼습니다. 18절이에요. 18절. 오타가 났네. 이 18절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18절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며 이 빌라도의 재판을 딱 해보니까 막 고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저 사람이 진짜 양아치다라고 한 것보다는 뭔가 저거 메시아로 와갖고 선지자로 큰 일을 한 것 같으니까 배 아파가지고 지그들 욕하니까 잡아 죽여버린 것 같은 이 느낌을 이 많은 증언 속에서 본 겁니다. 빌라도 판사님이. 빌라도가 이제 재판장이에요. 총독 겸 재판장. 당시 총독한테 재판권이 있었죠. 로마의 재판권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양아치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굉장한 사람 같은데 이들은 저 사람의 능력을 시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 메시아는요 어디서나 환영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왜냐하면 잘났거든. 하느님하고 통하는 사람이거든. 배 아프거든.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백성의 장로야. 나는 서기관이야. 이 사람들이 저 가짜는 것이 선지자 행세하는 게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능력은 있었던 것 같고 저 사람들의 눈빛에는 목소리에서는 시기심이 묻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차피 한 명 살려주는 거 있는데 야 너희한테 지금 봐보세요. 한 명을 살려주는데 여러분이 이게 잘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정확히 봐야 돼요. 빌라도의 심정을.
자,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살려준다 하면 좀 속이 보이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용서해주기 힘든 애 하나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자, 이런 겁니다. 좀 약간 좀 여자친구 예를 비교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요. 예. 김태희라고 생긴 여자를 하나 소개팅에 데려왔고요. 좀 별로 안 이쁜 여자를 데려왔어요. 안 이쁜 여자가 진짜 거지 남자인지 막 구분도 안 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게 하면 당연히 김태희 고를 거 아닙니까? 소개팅 주선자의 심정에서는. 자, 이 빌라도가 이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저기를 예수를 살려내려면 엉망진창이네하고 둘 중에 하나 A와 B를 택하라고 하면 설마 그 쓰레기를 살려주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쓰레기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 쓰레기가 누구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유영철이 같은 놈이 있는 거예요. 예? 조두순이 유영철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정권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든 사람 하나 있는데 재판장은 그 사람이 억울했다 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사람들한테 저기 내가 이 사람을 사면해 줄까요? 유영철이나 조두순이를 사면해 줄까요? 라고 이제 요청한 겁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세상에 유영철이나 조두순이를 사면해 주라고 해본 거예요. 지금 딱 그 예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중에서 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예수를 택하겠지 하고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빌라도가 이 A와 B를 택하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걸 안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살려주려고 심지어 극악무도한 쓰레기하고 예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 거예요. 한 명 어차피 살려줘야 되는데. 상당히 현명한 사람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일을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와중에 또 마누라는 와서 꿈 이야기 하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고 하니 지금 빌라도는 미칠 노릇입니다. 지금 자기가 봐도 나쁜 사람 아니고요. 아니 세상에 저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영철이를 석방해주고 쟤를 죽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죽이라고 한 저들의 요구가 부당한 걸 알 수 있어요. 억지죠. 유영철이를 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게 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구하게 한 거예요. 바로 바라바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유영철이를 어떻게 구해달라고 합니까?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설득을 한 거예요. 장로들. 야, 제가 아무리 유영철이가 쓰레기여도 쟤는 사람에 대한 거다. 얘는 국가 전복한 종북 세력으로 나라를 전도하는 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 해갖고 그러면 바라바 달고 예수는 죽게 했습니다. 총독이 대답에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총독은 최종 확인한 거죠. 이 20절은 유대인들의 결론이 난 거고요. 이 결론을 확인코자 총독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바라바다라고 재차 확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거 미치겠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이거 살려주고 싶은데 안 살려주니까 야 그럼 나 어떡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가. 여기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는. 여러분 이거 짧게 써졌으니까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요. 오늘 은혜가 임한 이 오늘의 이야기는요. 나도 지금 아주 새롭게 보고 있어요. 이 빌라도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니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네. 십자가는 아주 양아치들 조두순이나 유영철이 죽이는 범죄인데 사형시키는 방법인데 이런 잔인한 사형으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순간 이제 빌라도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 버립니다. 이거 지금 이 사람 죄도 없는데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빌라도가 당황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아니 뭔 얘가 유영철이냐 조두순이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여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하고 막 시청 앞에 지금 100만이 모였습니다. 200만이 모였어요 지금. 유영철이 살려주고 누구 집어넣어라, 죽여라, 찢어 죽여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 아무 성과도 없이라고 하는 표현요. 이 말은요. He could not prevail at all. He was getting no hair. 만일 설득을 한 거예요. 빌라도 아니 극악무도한 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짧게 써졌지만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어요. 빌라도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설득할수록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 눈에 뭐가 지금 씌었어요. 이 민중들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겁먹어버린 우리 빌라도 쫄아버립니다. 이 민중의 많은 이 분노 앞에, 광기 앞에, 분노가 아니라 이 광기 앞에 겁을 먹고, 그래도 찜찜하니까 물 가져와라. 우리 마누라도 뭐라고 했고 저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러다 내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관계하고 네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마치 저기하고 똑같죠. 아까 저 유다가 도로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한 게 아니고 그건 네가 당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했던 것처럼 자, 빌라도도 자기 도장이 없으면 사형 집행이 안 돼요. 판사 사인이 없으면. 근데 지가 사인 해줄 거면서 나는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서 권총 들고 있어가지고 사형 판결에 사인했다는 대한민국의 그 박정희 시대 대법관들의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 시대에 이 많은 이 사법 살인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아마 이 판사님들도 마음속으로는 이 마음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죄는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면 돼요. 백성이 다 대답해야 돼.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나. 이게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지금 무서운 말입니다. 이 피값 때문에 유대인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고요. 이 피값을 치를 양이 하나님 시간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들 분명히 이 더러운 경거망동한 입술에 대한 피를 그 피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화를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당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보지 말고 자세히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갈 길이 구말립니다. 오늘 3시간이어도 상관없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옷하고 있어서 수정합니다. 희롱을 다운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다 이 부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이 희롱 절차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에는 이 양아치 같은 더러운 자들을 죽이는 것, 그냥 죽이는 것만도 성이 안 차서 가장 모욕을 줘버립니다. 인간적으로. 자,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버전 1에서 얘기했지만 자, 조두순이가 유영철을 16명 죽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집행한 이제 희롱 전문 집행관으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유영철이 딱 왔어요. 야, 이제 옷 뺏겨. 야, 일단 엄청 좋은 저기 임금님 복장을 입혀서 모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임금님 복장 딱 입혀놓고
잠깐만. 얘가 16명 죽였어? 잠깐만. 난 학교 다닐 때 계속 막국만 다녔고 나중에 빵 셔틀이었는데 너 한번 빵 셔틀한테 한번 맞아봐면 뺨을 사정없이 때려봅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도 뽑아버려요. 잠깐만 네가 피부 껍질을 벗겼나? 야 면도날 가져와봐라. 살짝 나도 잠깐 좀 껍질 좀 벗겨보게. 껍다가 오늘 꽃 먹으면 맛있을라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했더구만. 실제로 유영철이는 미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놓고 뭐라 야 네가 그린 그림은 쓰레기더라고. 우리 딸이 그려도 그보단 잘 그리겠다. 별의별 방법으로 모욕을 줍니다. 이 모욕을 어마어마한 모욕과 함께 폭력도 하고요. 이거 봐보십시오. 얘들이 뭐라고 합니까? 군병들이. 이 로마 십자가 처형 방법이라 로마 군병들이 옷 딱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홍포가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 홍포를 입히고 이걸 이제 입혀놓고 이제 모욕을 줍니다. 가시관으로 머리에 딱 관은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비아냥거려서 가시로 원래 머리에 관은 황제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가시관을 써서 막 가시가 이마를 찌르게 비아냥거리는 관을 씌운 거예요. 또 갈대를 오른손에 딱 들렸어요. 이것도 아마 뭔 영예로운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요. 갈대를 들린 것. 그러니까 아마 이 황제가 뭐 손에 뭐 오른손에 규 같은 걸 들고 있는 것을 비아냥거리려고 갈대를 딱 올리고요. 이제 황제 앞에 있는 것처럼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거예요. 나 이전에 이렇게까지 몰랐어요. 무릎 딱 꿇어요. 황제 앞에 선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거잖아요. 이 존중해주는 16명 죽이신 넘버원 살인자님 존경합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에게 침 뱉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침 탁 뱉어버리고 가래침 탁 뱉어버리고 아까 손에 쥔 그 규와 같은 갈대 뺏어 머리 탁탁 때립니다. 애끼 이런 더러운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 옷을 입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못 박기 전에 이 더러운 희롱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라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이걸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뭔 마음으로 봤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모욕감, 인간으로 낮아짐에 나와서 이런 희롱까지 당한 낮아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더 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고통에서 떠났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 그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이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지는 건 달라요.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지냐? 재판정 군병들한테 지고 한 몇백 미터를 끌고 질질 가는 거예요. 저기 골고다 같은 사형 집행 장소까지. 따라서 사형 집행 장소에서 못을 박히는 것과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질질 끌고 가는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한 거는 예수 혼자 끌고 갈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동행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해골의 곳 골고다까지 갔어요. 이제 거기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겠는데 예수님 포도 맛이 나서 아마 안 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랑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잔치 때 마실 때까지는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시간 순서가 한 줄 한 줄 써졌지만 지금 시간이 굉장한 많은 시간들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십자가 뚝뚝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뭐 이거 다 생각하세요. 못 박는 거. 이제 그 옷은 죽였으니까 못 뺏겨서 십자가니까 옷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겉옷은 이
분깃을 나눠요. 한 4조각으로 짜깁기 된 겉옷은 나눠가지고 속옷은 한 통이니까 자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비 뽑아 한 명한테 몰아주기를 군병들이 합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지켰습니다.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 이거는 나중에 복음서 보면 빌라도가 썼습니다. 쓸 것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유일하게 한 말,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 따라서 역설적이게 정확한 본인의 정체성이 확인된 죄패를 붙입니다. 따라서 그건 죄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패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표현한 이 패를 머리에 두르셨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잠깐만 여기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 몇 절입니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겠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도. 자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요. 야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 마음에 성전을 다 지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들 눈에는 안 보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요.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이스라엘의 왕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믿겠다. 부활까지 해요. 나중에. 이것도 다 사실인데 얘들 눈에는 비아냥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거다. 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맞잖아요. 강도들도 이렇게 3콤보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근데 이 모욕한 사람들은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시간 지나서 본 우리는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얘들이 비아냥거릴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들의 비웃음과 달리요. 실제로 이 일은 모두 우리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 죄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은밀히 감추어져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등 선지자들의 예언이 적용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의하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민기영 전도사의 소름을 돋게 한 부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신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제 그 12시 우리 시간 12시 대낮에 땅에 어둠이 임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날씨로는 임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절규하는 예수는요. 인간 예수가 여기서 절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때 예수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로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육체의 예수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영의 예수 하나님 예수는 이미 하나님 옆에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인간 예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고통에서 해방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옮겼어요. 이거는 껍데기만 남은 인간 예수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전에는 십자가에 예수의 인성이 확인되는 마지막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예수는 두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이 땅에 남겨두고 이미 하나님 예수는 하늘로 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인간들 죄인들로 하여금 속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네? 속게 만들려고, 메시아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메시아인지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근데 처절하게 마치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메시아처럼 보여지게, 이렇게 하나님께 소외된 사람처럼 보여서 도저히 메시아로 볼 수 없게 이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끝난 기도입니까? 겟셋만의 기도 안 보셨어요? 겟셋만의 기도를 보면 이것은 인간 예수의 어떤 그 영이 떠나버린 인간 예수의 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은 이미 이걸 통해서 또 갑자기 또 머리가 솟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온전히 하실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영이 이 육신을 떠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옮기셨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야 엘리야 부른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면을 적신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마셨다 안 마셨다 이야기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저거는 마셨는데 이건 안 마셨는데 이건 마셨다고 이상한 쓸데없는 설교만 하는 정말 공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한 건 꾸짖습니다. 다만 은혜를 받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은 아니고 저의 능력도 아닙니다. 다만 좀 부지런히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들 그러세요 도대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간 예수의 목숨은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온전히 신성이 사라져 버렸고 육만 남고 본질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하여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으로 사랑을 느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나아가서 인간 중에 양아치 중에 양아치로 취급받는 그 수모를 감수한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고통이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문제 51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감사하며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저는 이 느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저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활자를 통해서 또 살아있는 육성 녹음을 통해서 전해주지 않아 오늘 전 세계에서 많은 목사나 교수들이 헛소리를 하거나 아예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감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에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면 성소 휘장은 듣기로 굉장히 두꺼운 천이라고 합니다.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으면
성소에 가봤더니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이 있었으면요. 근데 사람들이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지면부터는 전혀 그냥 피해버리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나중에 공간복음서에서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진실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당시 헤롯 성전에 성소의 휘장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문을 여는 방식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됐을 수도 있어요. 문의 방식으로 휘장이 아니라. 성소 휘장이 있었는지 문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휘장이 있다면 두꺼운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는 찢어지겠죠. 하지만 당시에 가서 보니까 예수 죽이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으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었다고요. 이 양반들 정신 차리세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건 진도 9점, 10.0 지진도 이렇게 안 돼요. 어마어마한 진도 11, 12 지진이에요. 지구상에 없는 지진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뭔 일이지? 자 봅시다.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은 일어난 일을 보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느님 아들이었다 하는데 55절에서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태가 여러분을 완전히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속인 건 아닌데 여러분을 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여러분 더러운 자들을 다 솎아내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더러운 자들을 이 성경 구절로 다 솎아내버린 겁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장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아까 희롱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놀렸잖아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있었어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사람이 나와서 있으면 난리가 났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소련 말이잖아요. 자 근데 54절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면 지진을 비롯해서 부활하고 성소 찢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적어도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비밀이 나옵니다. 환상을 경험하지 못한 더러운 자들은요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천국 알 수 없어요. 성경 못 읽어요. 이것은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에게 보여졌던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이었다고요. 환상을 경험 못하니까 이걸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난리 바위 터져버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도 부활한 것도 봅니다.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지금 십자가예요. 예수가 딱 부활한다니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후에 신약시대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한 사람 봤어요? 저는 오늘 이 해석을 하나님께 받은 이 해석을 여러분에게 두 번째 공개합니다. 더 자신 있게 공개합니다. 이 해석의 저작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누가 이것을 가지고 논문을 써도 나 시비 안 걸 거예요. 이미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저의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요, 제 강의를 우습게 여길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분이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진정한 환상을 경험해봐야 이것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돼요. 그걸 경험 못한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칼뱅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 해석했을까요? 못했어요. 그 사람이 레이기 해석한 거 보니까 가관입니다. 누가 맞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이 본 환상이었고 마태는 복음서를 기재할 당시 우연히 백부장의 이 체험을 듣고 교묘하게 환상이란 말을 딱 생략해버리고, 성경에서는 환상을 환상이라고 안 쓴 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환상이란 말이 딱 빠져 있으니까 이 모든 어리석은 더러운 죄인들이 지 멋대로 풀고, 또 더 더러운 자들은 아예 긴가민가하고 성경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판타지를 써놓은 게 여러분한테 성경입니까? 그 사람들 천국 믿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열리게 돼 있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나아가서 더 더럽게 자신 없는 부분은 피해버리고, 마치 자신이 성경을 다 아는 양 그 경솔한 입을 놀리는 많은 목자들이요, 부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세요. 이 환상을 관념하고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은 성경에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음을 확신하게 되고,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피해버리거나 지멋대로 해석한 사람에게 성경은 힘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메데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올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또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방법으로요, 6월절의 잔치, 나귀 입성 다 준비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도요, 호산나 찬송하게 다 했어요. 자, 돌아가신 예수에게도요, 새로 판 무덤에는 일단 그 몸이 들어가게 허락했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자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도는 아니죠. 근데 자기도 예수의 제자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은 12제자에 들지 않던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요, 예수의 죽음을 다른 제자들처럼 이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밤에 몰래 비라도 이게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자도 제자라고 기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 아니죠. 몰래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래 밤에.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내준 때 약간 왜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란 말을 썼냐면요, 아마 약간 금전적으로 돈을 줬을 것 같아요, 빌라도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무덤에 넣게 일단 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칭찬하는 측면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의 눈이고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래도 마지막 장례 절차도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의 장례를 깨끗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개입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 시체가 그냥 거기서 썩어서 새밥이 되면 되겠어요? 아무리 시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을 때 인간 예수의 그 시체의 몸도 최소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보호는 해 주셨습니다. 요거를 좀 읽어내세요. 자,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이제 이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그 부활에 관한 거짓말이 있었으니까 무덤을 지키라. 인간적인 방법이죠. 자, 봐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은 무덤 딱 막아불면 못 살아나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 바보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예수 시체를 기초해서 부활을 하니까 예수 부활을 시체에 기초해서 부활을 한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상상을 해요. 하지만 영에 기치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인데 이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는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막 구멍만 막으면 끝난 줄 알았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 거죠, 얘들은. 자,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부활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속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속임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 믿음은 속임수예요. 사기라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여러분들은요,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속임으로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사무실로 한번 와보세요. 살아나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 소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환상 경험 본 여러분들은 성경 봐봐요. 눈뜬 장님이에요. 더러운 마음으로 보면. 자,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무덤을 갔는데 2절 봅니다.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돌을 굴려내려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지진이 나며 잠깐만요. 천사가 내려 돌을 굴려내고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했다고 한 것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한 과거의 환상이에요. 근데 환상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환상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 효과 범위도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굴리는 선에서는 이미 바위가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나면 아까 봤잖아요. 아까 좀 바위 터진 것만 봤잖아요. 여러분은. 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또 났을 수 있겠죠. 환상 속에서요. 그래서 그 예수 무덤 부분에만 지진이 나서 돌이 굴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앉았습니다. 이제 지진 다 끝나고 돌도 굴려진 다음에 이제 환상에 이제 마리아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 위에 앉은 걸 본 겁니다. 그 형상이 그 천사가 번개 같고 눈같이 힙니다. 지키던 자들은 그 소리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된 건 얘들은 여기서부터 본 거야. 지진 나고 돌 굴려간 것부터 지키던 자들은 다 봤어요. 이 환상에서 임해보고 환상이 실제로 임해서 돌 굴려간 까지 다 봐불고 막 예수 몸 사라져본 것도 다 봐본 겁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멍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과 같이 돼버렸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천사들은 불안했던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후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여기 봐라 안 계시지 않냐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 후의 장면들이 각각 복음서가 다릅니다. 자, 이게 마태에 충실해서 마태는 부활 후에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 넘어갑니다. 나머지 공관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서에도 많이 나왔고요.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살아났다. 봐라 이야기했고요. 제자들한테 가서요. 이걸 알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거기서 너희를 뵌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이게 뭐 혼비백산했겠죠. 지금 천사의 환상이다. 이 천사한테 이 말을 들어버렸을까. 기쁨뿐만 아니라 무서움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려고 다름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됐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냐. 이게 우리 번역에서 참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예수께서 앞에 영어는 suddenly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름질할 때 예수님이 불쑥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이렇게 합니다.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기재는 원문성 rejoice, 그 greetings라고 해서 인사예요. 여러분들 평안하냐라는 게 그 동네 인사입니다. 안녕 이 말입니다. 안녕이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하냐는가 평안이 얼마나 소중하면 애들이 샬롬이 인사가 됐겠습니까? 애들이 중요한지는 알아요. 근데 없죠 그들한텐. 그래서 안녕 얘들아 안녕 한 느낌이에요. 평안하냐 하시거나 평안을 중요해서 이걸 이야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인사입니다. 굿모닝 굿애프터눈 안녕 하이 헬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들이 예수님을 알고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많이 부활 후의 장면은 굉장히 짧게 써졌어요. 마태복음은.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이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이 경계병들은요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이 알렸으면요 예수님이 사라져붙고 바위가 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아마 못 봤을 가능성입니다. 다만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문이 열린 것이 우리가 연 게 아니고 문 지진 같은 게 나서 열렸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놀래야 되는데 놀래기는커녕 바로 대책위원회가 소집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집해서 야, 이 시체가 사라졌다. 지금 머릿속으로는 시체 기준 부활밖에 생각을 못해요. 어떡할까 그랬더니 군인들한테 돈을 줘서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총독에게 딱 들리면 그 소문들이 이제 다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로 근심하지 않게 한다. 징계받지 않겠다. 우리가 권하는 건 뭐예요? 빌라도나 총독한테 잘 이야기해서 쟤들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그냥 가져가 버렸다네요. 좀 징계하지 마세요 하면서 돈 또 찔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징계도 안 했겠죠. 군인들이 돈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에게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재할 때 이 소문이 횡행했던 거예요. 오늘날까지는 뭐겠어요? 마태복음이 기재된 날. 또 공부 또 열심히 안 하고 자울자라다 지금 2000년대 이 소문이 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도무지 이 산이 어딘지 몰라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는 형태가 다 달라요. 지금 갈릴리 산에 가서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얘들이 꼴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불쑥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몇 번 안 되는 형태가요. 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의 너희는요, 통상적으로는 이 사도들인데요, 11 제자들인데 20절의 기재 때문에 잠재적 사도는 아닌 잠재적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간들은 은 30세겔로 몸값을 친 그의 사역의 대가를 하나님은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대신 전부 주셨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19절에 그러므로가 실제로 영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o therefore에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 있네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줬으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네요.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제 위임받은 내가 또 너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뭘 줬냐? 뭘 하라 그랬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s,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하나, 두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 줄 권한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주는 게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여러분이 성령 주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제자됨을 인정하는 거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요것을 세례만 베풀고 모든 걸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데 지킬 수 있겠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데 가르치고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데 가르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 세례에 그치고 있는 오늘날의 가짜 예수 제자들이 판치는 한국과 세계의 모든 교회가 너무도 개탄스럽습니다. 은혜 속에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강해 설교 마치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소리도 높였고요. 좀 다른 때와 달리 많은 에너지를 투하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걸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분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열리지 않았던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27장을 비롯한 부분들을 저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